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간이 듣자 하니 그 휴가를 제일 많이 가는 그런 주간이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이 폭염에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거 많고 또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거 많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시원한 말씀이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그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영복 선생이 썼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나오는 여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신영복 선생은 88년까지 76년도부터 88년까지 아니죠. 한 그 이전에 2년 정도가 더 있었네요. 한 20년 동안을 감옥을 이렇게 전전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때로는 휴지에 또 때로는 엽서에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 편지들로 적어 놓았던 것들이 묶어서 책으로 이렇게 발행이 됐죠. 그래서 이름하여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보면 여름에 벌어졌던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름은 사실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겨울보다는 견디기가 쉬운 계절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드는 이런 비용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게 이 겨울보다는 여름이 낫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은 그렇지 않답니다. 요즘에 감옥은 가보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옛날 감옥들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난방이라든지 이런 에어컨 설비가 부족해가지고 정말로 찜통 더위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대요. 그래서 이 여름만 되면 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잠을 자야 한다는 거가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뚱아리가 다 이게 하나의 난로 아니에요. 36.5도라고 하는 난로. 그래서 더군다나 이 감옥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서 이 살을 맞대고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올 뿐만 아니라 푹푹 찌는 그 더위 가운데에서 자꾸 마음 가운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진대요. 얼마나 미우면 증오의 마음까지 막 들 정도로.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코지한 거 아니에요. 아무런 해코지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옆에 있다고 하는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거 증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마음 가운데 옆에 있다는 것이 귀찮고 그리고 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처량하고 그래가지고 이 여름철이 참 견디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옆 사람에 대한 증오가 많아지는 계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 함께 하는 거에 대한 기쁨과 소중함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이 여름철을 보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옥에서는요 그것을 분명하게 느낀대요. 근데 요즘에는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사실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그 바리새인이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들이 지적했던 이 장로의 유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아울러 그리고 또한 청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두 번째 대답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지적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 지난주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며 이야기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주님이 대답하셨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실 뭐 손 씻고 밥을 먹든 아니면 그냥 밥을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어느 것 하나가 다 꼬투리가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제기했던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청결과 위생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못 심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 따르면 지켜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습성적으로 배운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장로의 유전에 따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손도 안 씻고 이렇게 먹으니 이거 지금 문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질문은 단순한 위생과 청결의 질문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뭇 심각하게 대답하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다음부터 손 씻고 먹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상당히 듣기에 거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흡사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틀린 거야. 그거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러움의 기준이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는 율법에 따라서 이거 먹으면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먹으면 이거 큰일 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야, 그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더러워지고 안 더러워지는 것은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할까요?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거룩하고 정결함을 위해서 먹을 것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깨끗하고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읽어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기준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밖에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더러워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선해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악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선하고 악함의 문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부터 결정되어진다는 얘기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어떤 동기와 이유를 바깥에 두는 외적인 동기의 사람들이 있고요, 내적인 동기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외적인 동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려요. 근데 찬양 예배가 이게 낯설고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요. 그냥 옛날식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도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예배를 드릴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니에요? 찬양 예배가 진짜고 다른 예배가 가짜다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옛날처럼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됐건 무슨 예배가 됐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무엇인가? 내가 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걸 가지고도 해도 그 하나님 받으시겠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용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요 지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성질을 돋구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뭘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바리새인들의 눈밖에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괜히 풍파 던지고 괜히 어려운 일을 자초하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류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사이 좋지 않아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일부러 지금 그러고 계세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더 나아가세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뚝단지 같은 이야기지만 이 주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오셨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거예요. 걸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걸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킨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들켜지고 내 마음에 시커먼 생각들이 드러나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 예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마음과 또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앞이 캄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육체의 현실과 나의 안타까운 영혼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게 우리에게 든다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일들, 직장에서 하는 일들, 또 공부하면서 하는 일들, 또 가정에서 하는 일들, 학교에서 하는 일들, 그 어떤 일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라면 다 뽑히고 만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묻냐 하면 네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그 일, 여러분이 자존심을 위해서 하는 그 일, 아니 심지어 예배드리는 이 일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다 뽑힐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맹인과도 같아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게 뭐겠어요? 맹인은 자기 앞가림을 해야 돼요. 자기 처신을 살펴보고 자기를 챙겨야 돼요. 근데 자기를 챙기지 않고 남 챙기다가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요. 외부의 기준이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늘 형식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생각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귀중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뒤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다 사라지지만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같은 그 악한 생각들을 다루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하지 못한 악한 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회개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엄청난 죄악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 수는 없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 겁니까? 성경에 보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깨끗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다윗보다 훨씬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요, 사울보다 훨씬 악독한 사람입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다루신 마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킨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하는 끔찍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냥 한번 잘 드리고 가려고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내 안에, 여러분, 암이 있다고 하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죠.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는 암덩어리보다 더 큰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도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로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면 온전히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럽고 깨끗한 거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